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덥습니다, 그죠? 예, 또 막바지 이제 더위가 시작이 돼서 제법 날씨가 더운데 사우나 왔다 생각하고죠. 이렇게 또 잘 또 더위를 잘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죠, 그죠?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그죠? 3박 4일간, 목금토일에서, 저희가 경주 황룡원에서 이제 수련을 합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법구경을 가지고 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장 더러움의 장입니다. 말라와까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저희가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대는 이제 낙엽과 같다. 게다가 염라대왕의 사자들도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대는 떠남의 문턱에 서 있다. 더구나 그대에게는 길떠남의 양식조차 없구나. 그대는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 서둘러 정진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더러움을 깨끗이 하고 허물을 벗어나면 그대는 천상의 성스러운 경지에 도달하리라. 그대는 낙엽과 같다. 염라대왕의 사자들도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 이 법문한 대상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낙엽이란 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제 가을이 되고 이 겨울이 다가오면 낙엽이 다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연세 많은 분들은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분들보다는 그래 조금 시간이 많겠지만 결국은 누구나 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하듯이 염라대왕의 사자가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이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 특히나 젊고 건강할 때는 이걸 계속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 한편으로는 막 의도적으로 그냥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약간 두렵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죽음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절체절명의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 살면서 온갖 대비를 합니다, 그죠? 내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문제없게 살기 위해서 영문도 들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죠? 또는 자기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건강 관리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또는 자기 직업적인 준비를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 미래를 대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누구나 닥치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이게 참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하고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죽고 나면 여기도 나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자신의 업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공덕을 많이 짓거나 이러면 이제 죽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전한 거죠. 하지만 금생에 공덕도 많이 짓지 못하고 악업을 많이 짓다 이러면 그 안 좋은 업 때문에 그 다음 생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때때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도 죽음에 대한 수행법, 죽음에 대한 명상이 있습니다. 마라누사티라고 해서, 마라가 죽음이란 뜻이죠. 죽음에 대해서 숙고하고 사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인생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생각하냐고. 사실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거는 안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이든 보기 싫은 것이든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럼 이런 죽음에 대한 명상법, 마라누사티 같은 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고 사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는다 하면 내가 나한테 남는 게 무엇이냐, 죽음의 순간에. 이 몸이라는 것도 사라지죠, 그죠? 야, 내가 이렇게 몸을 치장하고 잘 가꾸고 했지만 이 몸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죽고 나면 결국은 썩어서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이나 감정들도 결국은 이것도 조건지어진 것이거든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부분과 몸이라는 물질적인 부분이 만나서 이런저런 생각이나 감정들이 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보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죽고 나면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은 거죠. 내가 누구에게 가졌던 어떤 미움이나 원망들도 죽고 나면 야, 이게 쓸데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려면 그때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음의 순간이 이렇다면 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삶의 순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하면 그때 뭘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죽음에 대한 명상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에 대해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집착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몸이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실체가 없는 것이네. 결국은 사라지면 내가 뭐랄까 이제 이런 조건이 무너져서 사라지게 되면 이것들은 보면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네,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네 하는 인식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던 많은 집착과 이 번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숙고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집착하던 것, 이거 버리기가 힘든 어떤 생각들도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번뇌들과 집착들이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장애잖아요. 명상의 장애가 버려지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사유나 숙고는 우리 마음을 비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을 가볍고 평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정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해지는 거죠. 죽으면 인생도 살 게 없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더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하고 사실 방향이 다르죠. 오히려 야, 내가 가지고 있던 집착들이 이런 집착도 내가 가질 필요가 없었고 저런 데도 집착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집착이나 번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방향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사유하고 숙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잡다한 번뇌가 사실 없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아서 내가 이런 법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야,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명상을 하고 법을 배우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급하진 않죠. 그죠? 이게 사람이 막상 급해진 상황에 닥쳐야지 이게 보면 마음이 좀 달라지거든요. 정말 내가 병원에 갔는데 무슨 암 진단을 받았다 이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건강할 때 수행을 열심히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숙고를 하면서 이게 내가 결국은 나에게 닥칠 운명이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한 수행과 자기 자신의 업밖에 없다는 것, 공덕밖에 없다는 것을 자꾸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에 많은 번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대는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 서둘러 정진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거죠. 섬으로 삼는다는 거는 이걸 의지처로 삼는다는 거죠. 바다에 떠다니며 샘에다가 결국은 우리가 섬에 도달해야지 안전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수행을, 자기 자신의 어떤 정진을, 지혜를 섬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법을 잘 실천해서 바로 그 실천한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의지처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남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위대한 분이고 위대한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부처님이 우리 수행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위대한 스승인 거죠. 가르침을 주신 것이고 그 가르침을 잘 배워서 우리는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인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막 그냥 뭐랄까 이제 어떤 절대신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하지만 불교라는 종교는 사실 그런 게 아니죠. 물론 믿음도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뭐랄까 수행의 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서 그 가르침대로 잘 실천을 해서 그 가르침을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인 거죠. 이게 더러움을 깨끗이 하고 허물을 벗어나면 그대는 천상의 성스러운 영역에 도달하리.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괴로움의 원인이 있잖아요. 바로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그죠? 바로 번뇌가,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행을 통해 잘 닦고 수행하다 보면 그런 성자들이 갔던 그런 아주 성스러운 고귀한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대는 이제 노년에 이르렀다. 그대는 염라대왕의 앞으로 길을 떠났다. 도중에 그대를 위해 머물 곳도 없다. 더구나 그대에게는 길떠남의 양식조차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노년에 이르러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죽음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덕을 많이 쌓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고 죽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길을 떠난 사람이 먹을 음식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의지할 만한 수행이나 공덕이 없으면 죽고 나서도 보면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괴로운 곳으로 태어나기가 쉬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면 이런 업과 윤회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부처님, 만약에 이제 업과 윤회가 없다면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펼 이유도 없습니다. 펼 이유도 없습니다. 왜? 아니, 금생만 뭐 고생을 하든 좀 행복하게 살든 견디고 나면 그 다음 생이 없고 그냥 우리가 무로 돌아간다 이러면 그렇게 우리가 고생해서 수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뭐 잠시 살아있는 동안 괴로움을 겪든 여러 가지 문제에 쌓이든 잠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우리 삶이란 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업이 있고 그 업에 따라 윤회를 한다는 게 부처님이 가르침의 아주 근본입니다. 삶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런 시작 없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윤회하는 삶 속에서 이런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이런 부처님께서 이런 수행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지금 금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시지계를 하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죠. 그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많은 특히나 정신적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많은 괴로움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랄까, 이런저런 삶에서 겪는 괴로움이랄까, 뭐 마음의 병들 같으면 우울한 마음 또는 에너지가 없는 마음 또는 번아웃 또는 뭐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이 있죠. 그런 괴로움에서 우리를 치유해주는,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던 이런 명상의 효과도 있지만 불교 명상은 단순하게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번 삶을 마감하고 나서 새로운 업에 따라 새로운 어떤 생명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어떤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받게 될 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금생에 지은, 물론 과거생에 지은 이러한저러한 업들이 영향을 미치고, 하지만 그 플러스에서 금생에 지은 이러한저러한 업들, 그게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공덕이 됐든 수행이 됐든 이런 것들이 모두 본인의 업이 돼서 새로운 삶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공덕을 많이 짓고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행복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악업을 많이 짓고 하다 보면 이거에 의해서 보면 그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굉장히 괴로운 어떤 세상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건 본인의 어떤 암과 지혜의 차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성자는 우리 삶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우리 삶은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생명의 실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업과 윤회에 대해서 점점 이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깊어지게 되고, 야, 이게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잘 알게 됩니다. 예. 그대는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 서둘러 정진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더러움을 깨끗이 하고 허물에서 벗어나면 그대는 다시는 태어남과 늙음을 겪지 않으리. 지혜로운 사람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매 순간 자신이 더러움을 제거해야 한다. 대장장이가 은을 재련하듯이. 대장장이가 보면 옛날에, 요즘이야 뭐 공장에서 이렇게 이런 은이나 금 같은 귀금속을 재련하지만 옛날에는 대장간에서 이런 걸 재련했잖아요. 그죠? 이 과정이 보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광석이 있으면 그걸 깨가지고 그걸 뭐 또 분류를 하고 또 이걸 녹이고 여러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이 불순물이 많은 어떤 그 광석을 재련을 해서 아주 순은이나 순금 같은 귀금속, 아주 정제된 그런 귀금속을 재련하듯이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씩 순간순간의 수행을 통해서 번뇌가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을 점진적 수행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탁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어떤 뭔가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은 즉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배우는 수행법이 있잖아요. 8정도의 수행법 또는 사마타 비파사나 또는 명상법들이 있죠. 순간순간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게 점점 우리 마음에서 번뇌가 조금씩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좀 더 정화가 되고 청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인과의 법칙이라는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인과의 법칙을 어떻게 보면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어떤 명상을 실천하잖아요. 8정도에 따른 수행법. 우리가 하고 있는 아나파나사티가 됐든 자해명상이 됐든 윗바사나가 됐든 다 어떻게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순간순간의 그런 명상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번뇌의 힘이 약해지고 이 번뇌의 뿌리가 조금씩 뽑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속해서 수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번뇌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나는 시기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을 그렇잖아요. 금을 99%, 99.9%, 99.999% 이런 순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점점 우리 마음을 더욱더 청정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그 번뇌 뿌리를 뽑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번뇌 뿌리를 완전히 뽑게 되면 이게 아란이 되는 거죠. 쇠에서 생겨난 녹이 쇠에서 생겨서 바로 그것을 먹는 것처럼 이처럼 자신의 행위가 규칙을 범하는 자를 나쁜 곳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쇠가 그렇죠. 쇠가 녹이 한번 생기잖아요. 그죠? 그 녹이 그 쇠를 파손시키잖아요. 그죠? 파괴하잖아요. 녹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 녹이 점점 쇠를 갉아먹어서 쇠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잖아요. 녹이라는 게 결국은 쇠에서 생긴 거지만
그 쇠에서 생긴 녹이 보면 그 쇠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그런 거죠. 우리의 행위가, 나쁜 행위가 우리를 파괴하는 거죠.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겁니다. 남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나쁜 행위를 통해서. 불선법을 스스로 일으키는 거지 남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업은 자기가 받아가는 겁니다. 남의 업을 자기가 받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간다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건 그 사람의 업인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만약에 내가 반응을 해서 어떤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데 반응을 해서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한다. 안 좋은 이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자기가 좋지 않은 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설사 남들한테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그건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안 좋게 행동하거나 말하더라도 그렇게 봐야 돼. 아, 저거는 그 사람 업이지. 그리고 거기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안 좋은 생각이나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니 내가 왜 저 사람이 안 좋은 업 때문에 내까지 안 좋은 업을 일으켜야 돼. 이 나한테 이게 손해잖아. 나를 괴롭히는 일이잖아. 이렇게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업은 스스로가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도 자식의 업을 대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그 부모의 업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업을 대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업을 대신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업의 법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언행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업을 짓지 않도록, 불선법을 짓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이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왜? 경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저 행사 이런 데는 8만 대장경 이래서 보면 경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책을 봐도 너무 많고 어렵단 말이죠. 너무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심플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보면 불교의 가르침은 괴로움의 법칙을 이해하는 거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칙, 행복의 법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불교의 전체입니다. 괴로움의 법칙을 이해해서 괴로움의 법칙이라는 것은 괴로움도 그냥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괴로움도 항상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물질의 세계든 정신의 세계든. 근데 그 인과의 법칙 중에 괴로움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사성제석이 하는 가래이고 번뇌이고 탐진치입니다. 이걸 이해해서 그런 원인을,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짓지 않아야지, 심지 않아야지.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칙, 행복의 법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행복의 법칙이 뭐냐?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바로 수행법인 거죠. 우리가 사성제 중에 도성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8정도죠.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거,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는 그런 수행이죠. 이제 그걸 알고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우리가 당연히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나 불교의 가르침은 심플한 겁니다. 그 불교의 모든 경전들이 바로 가르치는 게 뭐냐? 괴로움의 법칙과 행복의 법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괴로움의 법칙이 뭔지 이해하고 행복의 법칙이 뭔지를 이해해서 이걸 그대로 실천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에 녹이고 돌보지 않으면 집의 녹이고 게으름은 용모의 녹이고 방일함은 깨어있는 사람의 녹이다. 그러니까 아주 비유를 잘 해놓으셨죠?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 그게 경전의 녹이라는 거죠. 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쇠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경전은 독경하지 않으면 그 경전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돌보지 않으면 집안이 녹이다. 집의 녹이다. 집을 청소하고 잘 돌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막 풀이 나고 막 썩고 곰팡이 피고 폐가가 되잖아요. 그죠? 게으름은 용모의 녹이다. 용모라는 것도 부지런해야 가꾸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모가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없잖아요. 방일함은 깨어있는 사람의 녹이다. 그러니까 이 방일함, 게으른 거죠. 깨어있는 수행자를 파괴하는 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죠. 게으름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게 게으름인가? 이 일반적인 게으름하고 수행자의 게으름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게으르다 하면 그냥 일도 잘하는 거 놀고 이런 사람들은 게으르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수행자한테 방일함, 게으름은 바로 이런 이 선법을 실천하는 수행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는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을 그대로 잘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불교 수행은 선법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럼 선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법이라는 게 팔종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팔종도가 뭔지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행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욕심으로 열심히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깨어있고 정진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욕심을 버리는 게 수행인데 욕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진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수행자로서 부지런하는 게 아니죠. 욕심을 버리는 수행을 하고 있으면 이게 부지런한 거죠. 욕심을 버리고 이제 불만족과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이런 어떤 수행을 해야지 이게 방해를 하지 않고 정진을 하는 거죠. 나쁜 행실은 여러 여인의 더러움이며 인색은 보시자의 더러움이며 악한 것은 참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더러움이다. 나쁜 행실은 여인의 더러움이며 인색함은 보시자의 더러움이고 악한 것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더러움이다. 이 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선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행동으로 하는 것들은 5개에 나와 있죠. 그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대는맹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행동으로 하는 나쁜 행동이죠. 그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바로 불선법이죠. 우리가 욕심을 일으키고 분노를 하고 또 어리석은 마음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선법인 거죠.
이걸 뭐 5가지 장애로도 얘기하잖아요.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와 침과 들뜸과 후회, 이것들도 뭐 같은 겁니다.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불선법인 거죠. 왜 이게 나쁜 것인가?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더러움이다잖아요. 이 세상에도 괴로움을 일으키고 죽고 나서 저 세상에서도 이게 괴로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것이고 이걸 버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선과 악의 기준, 이 보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과 악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흔히 선법, 불선법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악,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뭐냐? 어떤 행동을 한 결과,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괴로움을 갖고 오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게 불선법인 겁니다. 일종의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법은 뭐냐? 이걸 실천했을 때 이게 원인이 돼서 행복을 갖고 오게 되면 결국은 이게 선이고 선법인 겁니다. 그 불교의 어떤 이 가르침은 그러니까 너무나 실용적인 겁니다. 그냥 말할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절대 선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올바름,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궁극적인 건 뭐냐?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게 결국은 행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선법과 불선법은 그걸 원인으로 해서 그게 괴로움을 갖고 오느냐, 이게 행복을 갖고 오냐에 따라서 괴로움을 갖고 오게 되면 이게 불선법이 되는 것이고, 이게 행복을 갖고 오게 되면 이게 선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딴 게 아닙니다.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실천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런 더러움보다 더 나쁜 더러움, 가장 나쁜 더러움은 어리석음이다. 이 더러움을 버리고 더러움에서 벗어나라, 오 비구들이여. 나쁜 행실보다 더 나쁜 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나쁘게 행동하는 것보다 왜 어리석은 게, 사람이 좀 둔하고 어리석을 수도 있지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어리석다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선법인지 어떤 것이 불선법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갖고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는 막 세상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 어리석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선법과 불선법을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뻘겋게 막 이 달아오른 쇠몽둥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몽둥이가 뜨겁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뻘겋게 막 이제 달아오른 그 쇠몽둥이가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빨간 게 예쁘네 하고 이걸 잡을 수가 있다, 맨손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이 손에 화상 입어서 엄청나게 다치겠죠, 그죠? 그거는 이런 빨갛게 달아오는 쇠몽둥이가 뜨겁고 이게 내 몸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이해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나를 해치는 것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해롭고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온데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해치는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나쁜 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을 가장 큰 괴로움으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까마귀처럼 염치 없고 비방하고 뻔뻔스럽고 건방지고 타락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의 삶은 살기가 쉽다. 인도에서는 까마귀가 인기가 없었나 봐요. 까마귀가 막 시끄럽고 막 이제 뭐 곡식 있으면 그 막 이제 뭐 쪼아먹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싫어했던 것 같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람들이 뻔뻔하고 타락한 부끄러운 삶은 살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욕구대로 살긴 쉽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 청정함을 추구하고 집착하지 않고 건방지지 않고 청정한 삶을 살고 통찰력이 있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의 삶은 살기 어렵다. 그렇죠. 우리가 청정한 삶은 살기 어렵다는 거죠. 집착을 버리고. 왜? 법을 잘 이해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을 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욕망에 그러니까 이제 이 도도한 강물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수행자의 삶이 사실 그런 겁니다. 욕망의 삶을 거슬러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1월날 법회하고 나서 그 각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직장을 다니든 가정으로 가든 어떻습니까? 여기서 법문 듣는 거랑 완전히 반대로 가죠, 그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욕망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이 중생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욕망을 거슬러가는 그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거슬러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깜빡 잘못하면 거기에 물들어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하다 보면 떠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법을 좀 공부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취하게는 술에 빠진 사람은 바로 여기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뿌리를 파낸다. 그러니까 오개를 얘기하는 거죠. 살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삿대는 맹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또는 중독성 술이나 약물에 빠지는, 이게 여기서 표현하듯이 자기 자신의 뿌리를 파낸다는 거죠. 뿌리를 파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됐든 식물이 됐든 말라 죽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결국은 그 사람을 파괴하는,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겪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개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뭐 사람들을 뭔가 이제 윤리적인 가르침을 로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5개라는 것이 결국은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괴로움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주신 거죠. 오 그대여 이와 같이 알라. 악한 것들은 절제되지 못한 것이라고 탐욕과 사악함이 그대를 오랫동안 괴로움으로 억누르게 하지 말라.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쁨에 따라서 보시한다. 다른 사람들이 얻은 음식과 음료를 시기하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없애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제거한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산미를 얻는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스님들 대상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기쁨에 따라서 보시를 하잖아요.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서 보면 시기할 수 있단 말이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얻었는데 나는 왜 이걸 얻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잘 못 벌었지? 저 사람은 저런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걸 갖고 있지 못하지? 어떻게 보면 시기하는 거죠. 시샘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산미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산미를 얻지 못하는 거죠. 얻지 못한다는 거죠. 왜?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거죠. 악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욕심이 있는 거죠. 저걸 가지고 싶은. 그러니까 당연히 산미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진 데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그게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이 됐든 수행이 됐든 어떤 것이든 남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시기하면 결국은 산미를 얻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그것을 충분하다 이거 여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산미를 얻는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러움과 시기를 없애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제거한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산미를 얻는다. 여러분 수행할 때 똑같습니다. 저 사람 뭘 경험했고 뭘 잘한다는데 나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가 가진 이대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산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욕망과 같은 불은 없고 중후와 같은 옥잼은 없고 어리석음과 같은 금은 없고 가래와 같은 강은 없다. 부처님께서도 아주 비유를 잘 하시죠. 그죠? 욕망은 사실 불과 같은 거죠. 불길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을 태웁니다. 중호와 같은 옥잼은 없다는 거죠.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괴롭죠. 그죠? 어떤 괴로움보다 더 큰 게 어떤 증오가 일어났을 때 이런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어리석음과 같은 그물은 없다. 어리석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물에 걸린 듯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죠? 뭐랄까 이제 아주 자유로운 어떤 지혜를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가래와 같은 강은 없다. 이런 끊임없이 갈증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원하는, 사실은 이런 흐름에 우리는 항상 떠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이 너무나 도도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거슬러 갈 생각을 못 합니다. 수행자만이 여기서 거슬러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다른 사람의 잘못들은 왕겨처럼 까부른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은 숨긴다. 교활한 도박꾼이 운이 나쁜 주사위를 감추듯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이죠. 그죠? 항상 보면 사람들은 남 얘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한 두세 명만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남 얘기입니다. 남 얘기하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죠.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의 잘못은 쉽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남의 잘못은 왕겨처럼 까부른다잖아요. 옛날에 보면 제가 아주 어릴 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보면 키라고 하네. 그죠? 키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대나무 같은 걸 만들어 놔있던 그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쭉 해가지고 보면 그 벼 같은 걸 놓고서 해서 쭉 이렇게 해서 막 공중으로 쭉 이제 던졌다가 하면서 이제 가벼운 이제 그런 왕겨 같은 거는 이제 이 바람에 날려버리고 그런 이제 쌀이나 이런 이제 알곡들만 이제 딱 받아가지고 이걸 거르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남의 잘못은 이런 이제 왕겨 있잖아요. 껍질. 이런 걸 찾아내는 것처럼 확 이제 쉽게 찾아낸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기 잘못은 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기 도박꾼이 자기가 잘못된 패가 났을 땐 싹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본성이죠, 이게.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항상 애를 태우는 사람은 번뇌는 잘하지만 번뇌는 잘하고 번뇌의 소멸에서는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 이게 남의 잘못을 보고서 애를 태우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너무 많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떠냐? 번뇌는 잘하고 번뇌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행을 위해서 자꾸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를 보고서, 야, 어떤 사람 잘못한 것,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서 계속 걸리고, 화가 나고, 신경 쓰이고, 번뇌가 생긴다 이럴 때는,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한테 번뇌만 생기고, 오히려 번뇌는 잘하고, 번뇌는 사라지지 않는데 내가 왜 저 사람 잘못을 내가 나한테 해로운데 내 번뇌만 자라게 하는데 굳이 이걸 내가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하고서 자꾸 버리려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남의 잘못은 웬만하면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다 근거는 있어요. 남의 잘못을 얘기하거나 생각할 땐 다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을 하지만 대부분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 마음에 남아서 결국은 나에게 괴로움이 된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분노나 고민거리만 계속 안겨준다는 거죠. 이게 나한테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번뇌만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남에 대한 어떤 잘못이 마음속에 일어나면 자꾸 버리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그 사람 업이지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놓아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허공에는 발자취가 없다. 붓다의 가르침 바깥에는 사문이 없다. 인간은 희론을 즐기지만 열애는 희론을 떠났다. 허공에는 발자취가 없듯이 부처님의 가르침 밖에는 바른 수행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가르침이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가르침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뭐 이런 가르침 어디 가도 뭐 비슷한 게 있겠지 하잖아요. 인도의 뭐 성자의 가르침에도 있을 것 같고 어디 뭐 그 동굴에 사는 어떤 신비주의자의 가르침에도 있을 것 같고 어딘가에는 이런 비슷한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나름의 외도의 수행자들 다양한 가르침이 존재했지만 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이런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바른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교 수행자 이외에 다른 데서는 바른 수행자가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밖에서 보면 아니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이렇게 너희만 옳다고 이 배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런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한 사성제 가르침 있잖아요. 고진멸도가 있죠.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이 사성제 가르침, 이 불교의 핵심이죠. 이런 가르침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론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어떤 가르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 밖에는 바른 수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희론을 즐기지만 열애는 희론에서 벗어났죠. 희론이라 하면 흔히 사량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하지만 부처님은 단순한 희론, 그런 사량분별을 벗어난 분이죠. 사량분별을 벗어나서 부처님은 그런 거죠. 부처님은 이 가르침을 주신 목적이 사량분별에서 어떤 철학적인 어떤 결론을 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어떤 철학들하고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불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허공에는 발자취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 바깥에는 사문이 없다.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다. 깨달은 분들에게는 동요가 없다. 형성된 거는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은 형성된 겁니다. 형성되지 않은 건 열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형성됐다는 건 뭐냐면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기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인이 사라지면 생겨난 것도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형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한 겁니다. 잠시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머물러 있지만 이것도 변해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무상한 것이고 모든 물질과 정신도 무상한 겁니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닌 겁니다. 나의 것이라면 내가 영원히 머물려면 머물러야 되잖아요. 하지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겁니다. 생겨났다가 머물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 나의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게 되면 거기서 사실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깨달은 분들은 무상하다는 걸 무상하다고 아는 겁니다. 무아인 것,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이 아니라고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몸도, 이 마음도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으면 당연히 나는 어디를 쫓아가지도 않고 어디에 끌려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동요가 없이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거죠, 이게.